할렐루야. 강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강림절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당회가 있는 주일을 당회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1년의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내년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축제 한마당이 당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차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고 우리 교회도 참 성전에조차도 마음껏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 어려운 중에도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신천 임원들이 아무도 추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해림교회가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당회를 통해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드리고 칭찬받는 우리 해림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강림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강림절의 실천하셨죠?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주 한 주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강림절의 핵심, 성탄절의 메시지는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셔야 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경에 나왔던 첫 번째 성탄 경배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주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경배를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신실한 사람 요셉을 만났고요. 지난주는 누굴 만났습니까? 광야에 누굴 만났습니까?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배자는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의 예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성탄을 알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토록 기대해왔던,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한 사건을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정작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을 예배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경건하다는 그 모든 사람들도 주의 첫 번째 성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됐고 그 영광의 주님을 품에 안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제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점검해보고 주님, 저도 시므온처럼 어두운 시대에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했던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영광의 주님을 직접 품에 안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시므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성탄의 경배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오를 의자를 쓰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가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좀 다릅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올바른, 정직한, 공정한, 정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차다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당연히 이 사회에서도 사회적 의의도 충족시키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시므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편만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지도층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의 타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타락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계시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고 예언자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잊어버리고 불법과 불의를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타락과 범죄가 만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얼마나 죄가 편만한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범죄들,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시므온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의인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때로는 부당하고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99%는 다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때로는 범죄와의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바라볼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잃어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성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시므온 같은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 그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경건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그 뜻이 주의하는, 신중한, 또 헌신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경건하다는 말을 하면 외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물론 외적 경건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내적인 경건이죠. 이 경건, 율라베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매 순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핀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인식해주고 평가하기를 바라서 내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경건은 이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았던 시므온, 그의 삶은 경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삶은 어둠의 시대에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눈에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품에 안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자로 시므온을 택하여 주신 거죠. 주님은 이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오직 경외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셔서 시므온처럼 주님께 택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이 골프에 완전히 매료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골프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생업도 포기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재밌으시군가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저보고도 매일 여기 전교인 골프 대회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체면 치레는 하셔야지 하고 막 레슨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훈련해요, 연습해요. 축구든, 탁구든, 골프든, 또 악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우리는 과연 열심을 다해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가? 이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이 주신 말씀이 새겨져서 주님이 성탄절을 계기로 경건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진정한 위로가 민족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절망과 어둠을 끊어내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시므온이 누굴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위로받고 싶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 이스라엘의 위로, 아니 온 인류의 위로이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입니다. 기다리는 자라는 성경의 언어가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당시에 영적 암흑기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도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큰 아이러니고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이 이 땅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시몬은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온 인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시므온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므온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부터 쭉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결례를 위해서 들어가실 때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므온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어느 날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족들,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최상위의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시함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참 특별한 지시죠. 누구를 뵙기 전에는, 주님을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그는 젊은 날 어느 날 받았던 거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어도 잊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여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함이라. 시므온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끊임없이 묵묵하게 기다렸을 때 그 은혜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다림의 신앙. 여러분에도 우리 아름다운 시므온의 기다림의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시므온의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므온의 노래,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렸던 주님을 품에 안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 찬양이 29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좀 독특하죠. 우리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참 찬양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은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놓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고, 주목할 것은 주제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또 마스터, 우리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 시므온은 나는 종이고 이 아기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강림절에, 성탄절에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상사가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므온이. 주제여, 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서.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합니다. 내 생명도 호흡도 내 소유도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찬양할 수 있고 성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므온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에는 감사의 고백이 들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전에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내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배웁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감사, 감격,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 신실하게 오늘 이루어 주셨군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백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주여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이제 내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으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명 완수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요, 무엇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제대하는 날입니다. 아마 저는 오늘 며칠 남았어 하면 다 기억할 거예요. 국방의 의미를 다 완수하고 제대하는 날 하늘을 날아갈 때 기쁠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대표로 가서 올림픽에 참전해요. 메달을 따면 사명 완수한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명 완수의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시므온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유언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순교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곁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뿐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과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은퇴가 20년 남았는데 은퇴하는 날 어떨까? 기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이 시므온의 고백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신학자들은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당회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고 권사 직분을 주셨고 장로 직분을 주셨고 또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하면 핑계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좀 미안하게 여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회주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사명이 생명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시몬의 고백, 이제 내 삶이 주님이 놓아주셔도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시몬은 성령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이 영광이었지만 동일하게 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늘 예배 인도할 때 가운과 이 스토를 합니다. 스토를 제가 왜 할까요? 이 스토리 무슨 의미일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패션입니까? 아닙니다. 이 스토리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멍에라는 겁니다. 멍에. 이 멍에를 맨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멍에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 오를 때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강단에 섭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매주일 올라옵니다. 제가 벗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벗겨주셔야만 벗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는 목회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신 명령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멍에를 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무거워서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성도를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면서도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기에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피하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시므온은 그 멍에를 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셔서 주여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사명을 다 다하고 이제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됐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시므온의 고백으로 영광 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므온은 두 번째 찬양은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님의 구원, 나의 구원,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32절 보면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은 만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흑암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 본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또 하나는 뭐래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고 이미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을 통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시므온의 입술에 또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림절에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초를 4개를 밝혔습니다. 4개가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크리스마스에 강림절 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드벤트 캔들이라고 하죠. 가운데 하얀 초는 성탄초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밝힙니다. 그 초에는 이름이 있어요. hope, 소망. 두 번째는 peace, 평화. 세 번째는 joy, 오늘이 4번째 love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성탄절, 강림절 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아가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의 섭리와 예정과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탄을 사모하며 시므온처럼 기다립니다. 주님, 이 성탄이 성탄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찬양처럼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림절에 나눈 예배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